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깐 여러분 마음의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통장에 10억 원이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그 10억 원은 어떠한 조건도 없고 누구에게 갚을 필요도 없고 세금이나 어떤 제한도 없이 온전히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상상을 하라고요. 상상을 하시라고요. 아마 입가에 벌써 미소가 번지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에 쓰고 싶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부모님께 전화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자녀들에게 또한 전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빚 걱정 이제 끝났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은 근사한 식사를 먹자구나 라고 하는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꿈에 그리던 최고급 스포츠카를 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매장으로 달려가서 운전석에 앉아보고 가죽 시트의 그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면서 꿈을 꾸는 거죠. 창문 내리고 음악을 틀고 도로 위에 달리는 그 상상만 해도 얼마나 두근거리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을 알아보며 전원주택을 알아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 잘 가꿔진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을 가지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맞이하는 행복한 장면을 상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몰디브나 하와이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항공권을 끊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해서 푸른 바다의 새하얀 모래사장에 휴가를 보내고 있는 멋진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학생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두꺼운 책과 교재를 덮어두고 친구에게 연락해서 며칠 동안 여행 가자, 즐겁게 놀아보자 하며 아마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직장인들은 휴가를 신청하고 팀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당분간 제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그렇게 휴가로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상만 해도 참 벅찬 설렘과 흥분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행복한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누리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은혜의 역설, 일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받다. 다시 말하면 일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우리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어진 이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4장에 로마서 4장이 들어와서 4절에 이렇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일을 해서 그 대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보수이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8시간, 12시간 땀 흘려서 수고했다면 합당한 임금을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보수로 여겨지는 게 맞지요.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뒤에 없습니까? 네.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7절이에요.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뭐냐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이야기와 함께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범한 죄는 간음,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은 것은 바로 용서받은 것이죠. 다윗은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용서받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스스로 어떤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 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불법을 사함받았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인데, 이것이 일하지 않고 받은 의로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부나 건강, 성공, 명예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하지 않고 받은 복입니다. 해서 우리는 복 받은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야말로 그 어떤 복보다 최고의 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통장에 10억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해서 받으면 보수지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행위나 노력으로 받은 것,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쌓아서 일정 점수를 넘기고 획득하는 보상을 얻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복음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랑할 거리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일하지 않고 받은 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말로 이것은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은혜의 역설입니다.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도 보수를 받은 은혜가 바로 복음 안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은혜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은근한 자부심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봉사와 헌신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받은 복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 섬기시는 분들 보면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나의 수고를 사람들이 폄훼할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또 말 그대로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대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하지 않고 받은 그 은혜 앞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섬김이요, 사역이요, 수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앙인의 섬김은 바로 은혜에 반응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알듯 향유컵을 깨뜨렸던 여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가 용서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가 자신의 인생의 생명 목숨과도 같은 향유를 깨뜨리며 주의 발 앞에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깨뜨릴 때 발에 깨뜨리잖아요. 발에 깨뜨려요. 그 향유는 3천만 원이 넘는 거의 엄청난 1년치 연봉과도 같은 연봉을 그냥 예수님 발 씻는 물로 그냥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아깝잖아요. 그거 자신의 장례 때 쓰이는 거거든요. 자신의 목숨값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발 아래 떨어지면 그냥 다 밑에 흘려버려지고 말 그대로 발을 닦는데 이걸 쓴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에라도 쓰일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이 깨트렸다라는 걸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가 무가치하게 흘러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무가치하게 버려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내 섬김과 수고가 이렇게 정말 무가치하게 쓰여져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 섬김을 했느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섬기고 내가 사역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시는 분은 주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를 주님 이미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큰 사역을 할수록요, 수련회 같은 큰 집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큰 집회를 인도하고 집으로 퇴근하다 보면 허할 때가 있어요. 운전대를 잡고 집에 오면 꼭 나 혼자 산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면서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했으면요,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오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평생 드릴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뭐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일하지 않는 자들이 받은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지요.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범한 죄를 우리가 지금 오늘 짓는다면, 여러분이 간음을 하거나 또 여러분이 사람을 죽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크고 무거운 이 죄 앞에서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은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했지요.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의 용서를 단순히 내 용서할게 이 정도로 끝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더해주시는 다윗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회개를 진심으로 받으셨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사용해 주시며 다윗의 그
대권을 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수고하지 않았고 일하지 않았는데 받은 복을 다윗은 넘치게 받았지요. 다윗이 오늘 이 불법의 삶이라는 이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희 다윗보다 큰 죄를 지었어? 다윗보다 큰 죄를 지었니?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단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나의 삶의 연약함으로 부끄러움 가운데 나온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죄를 지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을 지었어도 우리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내 모습이 보기가 때로는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한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다, 힘들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지체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지 않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희망의 반석 위에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라,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다윗은요, 이어서 복의 개념을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여기 보시면 띄워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란 것은 바로 다윗이 받은 복,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받은 복이 이어집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말하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계속 띄워놓으세요. 로마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두 그룹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할례자들입니다. 그러면 무할례자에게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인들, 헬라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복이 할례자에게도 있느냐, 무할례자에게도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질문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복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제한 없음을 어떤 예로 설명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생뚱맞지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례를 받아서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다시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말씀. 그가, 잘 보세요,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할례 시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인으로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다. 자, 순서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요, 두 번째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순서를 이야기하죠. 해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이방인들, 무할례자들도 동일하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데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무할례자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로 여김받은 표일 뿐이지 그것이 표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믿음만 가지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았다라는 것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무할례자들에게도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할례자들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다고 말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도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례인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동일하게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믿음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도 받았고 우리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 또 너희들은 아직 구원 못 받은 백성들이야 라고 말하는 자격지심의 그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말하면 행위나 조건이나 외모가 아닌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유대인들도 할례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나 할례라는 어떤 노력에 의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카톨릭이나 그리고 뭐 불교나 많은 종교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참 은혜의 종교다라는 걸 더 많이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마틴 루터의 목사님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 구교와 신교가 갈려졌던 그 시점에서 카톨릭은요 전통을 행해야 된다라는 전통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위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했었어요. 전통을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전통을 지켜야 되고 행위가 있었어야 됐어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섰던 게 카톨릭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카톨릭적 행위적 어떤 구원의 사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틴 루터의 목사님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바로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면죄부를 넣어야 구원받는다고, 돈을 넣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던 그 시절에 돈을 넣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면죄부에 돈을 넣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그 종교개혁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바로 여기서 또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해서 오늘도 우리가요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외모적으로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지 못하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많은 신앙지 열심을 내지 안 내지, 이것이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했던 그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다 겸손히 은혜에, 우리는 일하지 않고 받은 보수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모두가 똑같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할 것 없다 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무할례와 할례, 왜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이 얘기를 왜 복잡하게 하느냐, 그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교만하지 말 것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모두가 똑같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너희가 더 잘나서 받은 구원도 아니고 똑같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통하여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하나됨을 더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잘나서 못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다윗이 받은 그 은혜와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는 통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복은 동일하게 복음은 은혜로 받은, 일하지 않고 받은 복이다라는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출근하듯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백수였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언젠가 멋진 회사에 취직하리라는 꿈을 꿨지만 현실은 늘 똑같았습니다. 취업이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휴대폰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 갑자기 통화음에서 모르는 목소리인데 혹시 김현우 씨 아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김현우 씨에게 매일 아침 10시에 100만 원씩 입금될 예정입니다. 젊은이는요, 웃으면서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10시에 정말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당황하시죠? 저 젊은이는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본 겁니다. 죄송한데요, 제 계좌에 지금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잘못 입금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은행 직원이요, 꼼꼼히 확인했는데 뭐 이상이 없는데요? 김현우 씨 고객님 계좌로 정확히 지정된 금액이 매일 송금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송금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은행 직원이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이가 믿기 힘든 상황에 참 매일 아침 10시만 되면 100만 원이 꼬박꼬박 입금되어지는 걸 보면서 참 놀래하는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순식간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한 달 일하면 얼마입니까? 한 달만 가만히 있어도 3천만 원이요. 10달이면 3억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위험한 음모론에 빠진 건 아닐까? 범죄에 내 계좌가 이용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다 생각하고 즐겨 아주 속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가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혹시나 범죄 이용됐을까봐. 근데 경찰관이 다 조사해보고 난 뒤에 이러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도 좀 받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경찰관도 아무런 범죄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체불명의 발신자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김현우 씨, 돈 잘 받고 계신가요?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셔요? 왜 제게 이런 큰 돈을 보내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차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래전 김현우 씨의 아버지께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받은 도움에 보답하지 못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빚을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미 많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젊은이가 자신이 받은 이 엄청난 혜택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미 대신 이루어 놓은 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은혜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런 수고도 없이 받는 보수이지만 그 보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보상을 이뤄내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불법의 사함을 받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복음도 아니고 값싼 은혜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은혜와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르신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받은 은혜의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일하지 않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우리는 받았지요. 이것이 역설적인 복음의 은혜입니다. 일하지 않고 보수를 다 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주인공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리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축복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섬김 위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비교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미 받은 이 은혜가 크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굳게 일어나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능력도 공급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위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능력도 실력도 없지만 주님은 능력도 실력도 있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이 축복의 선언을, 복음의 선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